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시작. 네. 실패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내가 시험을 치다가 떨어졌다거나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직장 이력서를 넣었는데 또 잘 안 된다, 전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주인이 칠순을 맞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칠순 잔치를 이제 며칠 앞두고 집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잔치상에 올라갈 동물을 뽑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과연 누가 순교를 할 것인가, 그것이 그날의 의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 동물이 먼저 개에게 물었습니다. 멍멍아, 요즘 들어서 주인의 기력이 몹시도 쇠약해진 것 같은데, 네가 주인의 보신을 위해서라도 탕으로 올라가 주면 어떻겠느냐. 그 소리를 듣던 개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내가 주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내가 없으면 누가 이 집의 재산을 보호해 주겠니? 주인을 도둑으로부터 보호해 줄 자가 누구에 있겠니?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의장동물이 개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래서 이번에는 닭에게 이제 묻습니다. 닭아, 네가 삼계탕으로 주인을 좀 대접해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 닭이, 그럼 뭔 소리냐, 내가 없으면 누가 매일 알을 낳아서 주인의 영양을 보충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내가 없으면 누가 주인을 일어날 시간을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나는 안 돼.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의장 동물이 이번에는 소에게 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소야, 아무래도 네가 갈비로 주인을 좀 대접해 드려야겠다. 그래도 잔치상에는 소고기가 제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도 역시 내가 없어 봐. 이 집에 많은 농사를 누가 짓겠니? 나도 안 돼. 그래서 여기저기 다 수소문을 해봤지만은 순교할 동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희생을 하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남은 동물이 돼지밖에 없었는데, 의장 동물이 마지막에 돼지에 가서 이제 묻는 거예요. 돼지야, 네가 삼겹살로 주인을 대접해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돼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장한 각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다. 결국은 죽을 놈은 나밖에 없구나. 알았으니까 가마솥에 물이나 끓여라. 그래서 이제 돼지가 이제 희생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속해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저런 변명을 들어놓으면서 섬김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경주장에서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가하게 산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 경기처럼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도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에 펼쳐지는 마치 마라톤과도 같아요. 이 마라톤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톤은 종점까지 달려야만 인정받는 경기입니다. 아무리 중간에 아무리 잘 달려도 끝까지 꼬링 지점에 도착을 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아무리 잘하고 잘 뛰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달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한두 번 성공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한두 번에 내가 좀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거리를 다 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코스가 다 있을 텐데 인생의 코스를 완주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달려야 하는 거예요. 중간에 기권을 하면은 안 됩니다. 끝까지 달리되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달려야 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사람에게는 달려가는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경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원형 경기장에서 운동선수들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는 관중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은 영화로나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응원하는 사람들, 관중석에서 들어선 그 빽빽한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그런 증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2장 그 앞장에 있는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도 하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갖가지 풍파와 우여곡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모든 인생의 경주의 코스를 다 마치고 결승점을 통과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로마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격려의 함성과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직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열 박스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가장 힘든 코스인 십자가의 난코스를 마치시고 지금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고난의 경주를 시작하는 크리스천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보면은 우리 크리스천인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목하는 사람들이 마치 운동장에 운집한 관중들처럼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끼리만 하는 경기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기록도 저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흥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래서 인기 스포츠 종목들은 관중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관중들을 의식을 하고, 또 내가 좋은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 더 좋은 기록도 나오고 경기력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관중이 없어 보십시오. 비인기 종목들을 보십시오. 감독이나 선수나 다 서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중들이 찾아와 줘야 되는데 관중들이 안 오니까 흥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팬들을 위한 서비스, 이게 얼마나 그 스포츠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관중들이 많아야 이 배우들이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구경꾼들이 많이 모이면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주자는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의 여러분 복장을 보셨죠? 굉장히 가벼운 복장입니다. 축구를 하나 보더라도 얼마나 그 소재를 너무나도 최첨단 소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수들의 몸을 가볍게 하고 땀을 배출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겨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을 입으면은 얼마나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도록 그런 유니폼을 최대한 간편하게 또 가볍게 만드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수영도 그렇고요. 그래서 경기장에 나서는 선수들은 가벼운 복장을 해야 됩니다. 또 무거운 것들은 다 떨쳐내야 돼요. 또 음식 먹는 것도 굉장히 조절을 잘합니다. 왜? 너무 무겁고 비대하면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은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 먼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의 행장이 가벼워야 돼요. 그렇죠? 가벼워하는 것처럼 은혜의 높은 우리 산에 오르고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버릴 것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여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우상을 버려야 해요. 우상은 십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한마디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준던 그때 보면 십계명이니까 모세 때죠. 출애굽 때 시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그 우상의 땅 애굽을 떠나 지금 시내 광야까지 지금 도착을 했어요. 1개월 동안 걸쳐서.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동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마셨어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들 위에 지금 덮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왔는지 몰라요. 어디를 봐도 내가 우상을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깊은 역사를 체험했던 백성들입니다. 우상이 나타날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이 나타난다 해도 섬기기가 굉장히 상상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에 긴장을 늦추고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긴장의 끈을 늦추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의 우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잡초처럼 우리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경계를 늦추고 안일하게 대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에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힘을 주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첫 번째 계명서부터 십계명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죠.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워놓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더 문제를 삼으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대단한 의미를 부여야 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것을 의지합니다. 아무런 권위도 없는데 그것 앞에 절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앉는 것들이,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일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이지만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일은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신념,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 그런 내 자아중심적인 거, 나의 이기주의, 나의 고집, 나의 신념, 내 자존심, 내 자아, 그것을 더 우선순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상을 척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은 옛사람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여기 구습은 옛날의 습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옛날의 습관들, 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행해오던 습관들,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습관대로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습관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믿기 전에도 좋은 습관들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살려야 하고 또 잘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나타났던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습관이 다시 우리를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김유신 장군이 습관적으로 들렸던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 술집에 이제는 내가 가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건만, 그가 한 번은 훈련을 마치고 말 위에서 조는 틈을 타에 이 말이 습관적으로 술집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잠에서 깨어나니까 이 말이 습관적으로 그 술집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말을 그 자리에서 칼을 빼어서 목을 베어 죽이면서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쳤다는 그런 유명한 여러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대도 조세영 씨,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이 훔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을 완전히 뿌리 뽑지를 못해서 또 절도를 하고 훔치고 하면서 수차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안 하겠노라고 또 간증을 하면서 했지만은 또 남의 이목이 있어서 습관이 잘 절대되었다가 또 무의식중에 또 습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죄로 지난 4월 만기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3월 30일인가요? 그때 또 절도 혐의로 또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만 습관이 아니죠. 게으름도 나쁜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기 전에 게으름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박하고 있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잘못된 것에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습관인데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당부를 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교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교만은 도대체 어떠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 그래서 윤리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인간에게 있는 교만을 4가지로 정의를 구분을 쳤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력적 교만입니다. 낮을 때는 겸손을 하지만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하는 교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지적 교만입니다.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겸손할 수가 있지만은 내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만 똑똑한 줄 안다는 거예요. 지적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부도덕할 때야 별 수 없이 조용히 지내지만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덕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부도덕하게 보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경계할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자기 신앙의 신념,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구분했는데 우리 모두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경주의 자세가 무엇인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야 하겠습니까?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면류관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인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은 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온갖 수치와 고통을 참아내셨죠. 예수님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인내를 하신 겁니다. 참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앞장이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으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승리한 위대한 선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십 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이들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은 뭐냐?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들어가야 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인내로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원어는 안드로포스입니다. 사람도 안드로포스예요. 그러니까 땅을 보는 자가 아니라 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위를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땅에 살면서도 관심은 늘 하늘 아래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로서 큰 성을 쌓을 수도 있고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 수도 있었지만 언제나 장막에 거하며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잘 아실 겁니다. 이 집사님은 사람들로부터 돌세례 맞아가지고 순교하신 분인데 그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머리를 들고 위를 바라봤어요. 그때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셔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스데반은 기쁨이 충만하였고, 당시 공회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노아도 위를 보고 바라보고 산 사람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를 바라보지 않는 신앙이 없었다면 여러분, 방주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지배한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통찰하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지배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들이 그분의 지배하에 들어가느냐, 그분의 통치하심을 내가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분의 지배를 받는 생활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생활이에요. 그것이 내가 귀찮다고 떠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인도자, 스승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경기하는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다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코치의 지도를 받아야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신앙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도하시는 스승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하려면 우리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를 잘 받으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고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온전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바라보지 않아야 할 것들을 안 보면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연약해요. 유혹과 시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합니다.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과거의 실패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과거에 잘 나간 때만 생각하면 또 교만하기도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다 약하기 때문이에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물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믿다가 낙심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웠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을 바라보지 맙시다. 베드로도 환경 보다가 물속에 빠졌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바라보다 죄에 빠졌고 롯의 아내는 소돔 성에 세상 향락이 그려 그것 뒤돌아보다 소돔 기둥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치료의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아담 이후에 인류는 모두 다 병이 들었어요.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을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대학이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총장이 치료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치셨습니다. 소경을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각양각색의 어떠한 질병도 다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창조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까? 영이 병이 들었습니까? 몸이 병이 들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를 바라봐라.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병도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 경주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하고, 안 구해서 그렇지 구하세요. 구하시면 도우심을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의 목표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 참 행복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